먼저 싸움을 거시는 하나님. 먼저 싸움을 거시는 하나님. 그럼 애들 말에 있습니다. 싸움의 승리는 선빵에 있다. 먼저 치는 자가 이긴다. 애들 말로는 그렇죠.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지만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이것은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울 때 우리 황후장사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황후가 얼마나 힘이 좋고 싸움을 잘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 이 초나라의 황후가 한나라의 유방과 천하의 백군을 놓고 싸움을 할 때였죠. 싸움을 하다가 서로가 지쳐서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경계선이 서로의 국경으로 삼자.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그런데 유방이요, 그 협정을 어깁니다. 돌아가고 있는 초나라 군대, 황후의 군대를 뒤쫓아가서 포위를 하지요. 포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초나라의 병사들이 사기를 꺾기 위해서 그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죠. 이 한나라의 군사들이. 그래서 그 처량한 자기 고국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기록에 보면 또 수많은 병사들이 그 진영에서 이탈하고 결국 그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리고 황후는 스스로 자결하여 생을 마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사면초가라는 말인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의 상황이 마치 그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첩보를 듣게 되죠. 그 당시 군사 40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대, 이 야곱이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숫자지요. 싸워봤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평안한 가운데 흘러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 나의 진짜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나의 진짜 문제를 만나야 되는 것. 오늘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지요. 이 장소는 야복과 나루터입니다. 흔히 말해 야복 나루터죠. 야복강이라는 그 나루터, 이 조그만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세 대로 나누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요, 종들만 위주로 해서 양과 소와 일부를 먼저 보내죠. 두 번째는요, 자기의 첫 번째 부인 레아와 이런 또 자녀들을 또 그때에 보냅니다. 마지막은요, 자기의 진짜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또 그 식구들을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안 가요. 자기는 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정말 생각이 많은 인물입니다. 저는 그 생각하는 사람, 그 로댕의 작품 중에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복을 더 얻고 내가 이익을 더 얻고 내가 더 잘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 합니다.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고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 생각합니까?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한번 열어보고 싶을 때가 있지요. 오늘 야곱의 그 마음을 저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의 생각이라는 거죠. 야곱이 자기의 재물을 세 때로 나누어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자기 앞서 보낸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낸 이 예물을 통하여 나의 형 에서가 이 예물들을 받고 또 받고 받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원수로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뀌어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에서라는 존재는요, 야곱이 넘어가기 힘든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장애물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너무나도 위협적인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뭡니까?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다 보내서라도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얻은 모든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형으로부터 죽음을 면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형의 감정을 먼저 푼 후에.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서의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 너의 생각이 먼저 변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계획, 첫 번째 예물을 보내고 두 번째 예물을 보내고 세 번째 예물을 보내는 이 계획을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정말 고뇌를 통한 이 방법을 생각해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재물을 모았나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빈손으로 간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 것, 그 이면에는요, 야곱이요 엄청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그 염소나 양이 물을 마실 때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앞에다 놓았다는 거, 만약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해서 무늬를 바꾸고 싶어요. 제가 물 먹을 때마다 하얀 종이를 놔둬가지고 물 마실 때마다 하얀 종이 보면 제 피부가 하얘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염소가 물 먹을 때마다 옆에 하얀 종이를 갖다 놓으면 염소가 양이 됩니까? 그 염소가 낳았는데 염소 새끼가 안 나오고 양의 새끼가 나올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애쓴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 처량하고 불쌍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방식대로 복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을 한 때도 아니고 두 때도 아니고 세 때를 다 누구에게 보내요? 에서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일까요?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생각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가 애지중지하는 너의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 어떤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한 자기 아내라고 생각했으면 라헬 보내면 안 됩니다. 왜 보내요? 내가 사랑한 아내지만 라헬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세 번째까지 다 안 먹히면 나라도 도망가야 된다.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누구와 갔어요? 홀로 갔어요.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또 다시 나로 하여금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봐요.
얼마나 인간적이고요.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으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마저도 그 세 번째에다가 보냈을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먼저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25절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을 먼저 걸어오신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이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오셔? 난 그런 적 없었는데? 아니요.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여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분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일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추방하셔도 돼요. 근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죠. 그때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찾아와서 오히려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땅이 너의 동생 아벨의 피에 대한 그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도 찾아와서 먼저 싸움을 거시죠. 그 싸움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너의 잘잘못을 가려보자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언어를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 다 통과해서 이제는 살만하고 자기 아들 이삭도 지금 생긴 마당에 그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란 말이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시험을 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싸움을 하시고 시험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황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늦게 찾아오시면 그 시간만큼 아담과 하와는요 고민하면서 괴로움에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그 부끄러운 가운데에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삭이 더 성장을 해서 결혼한 상태에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일이 없고 평안한 것 같은 것,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환난이 없다라고 그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러려면요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 속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정말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그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는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아 자신이 재물들을 한때 두때 셋대로 나눠 보내고 에서가 이 예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봐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종들에게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 계획을 왜 소용없는 것으로 만드셨을까요?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 혼자 남았을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가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야곱은 왜 홀로 남았을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요 답은 간단하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 그대로일 겁니다. 뭔가가 다 내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지금 야복강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죠.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면 그 쉽게 못 건너온다라는 거예요.
건너오는 그 어려운 시간, 지체되는 시간 동안 나는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계획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서와 만나는데 나에게 앞서 보낸 이것들이 뭐냐 물어보죠. 제가 형에게 내줄게, 주께라 그래, 내줄게, 은혜를 얻기 위해 드리는 나의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다 받으셔도 된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에게 자기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함이죠. 근데 하나님은 야복 나루터의 홀로 남은 야곱에게 싸움을 거십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를 뭐 기도로도 표현하고 많이 표현합니다만 저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싸운 거예요. 실제로 싸운 거라고요. 왜 싸웠습니까? 왜 싸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도망가지 말라고 싸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만이 아니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잘못되었으니 너의 그 생각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껏 너의 생각으로, 너의 계획대로 재물을 모으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성공한 것, 그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거든요. 또 여기에는 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름이 바뀌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바뀌고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났을까요? 그가 생각함으로써 거듭난 게 아니라, 그가 고민함으로써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임으로써 거듭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은 것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습니다. 그의 생각으로 최종적으로 그가 결정해서 남은 거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고 그런 결정을 하게 하셨고 결국 그 혼자 남게 하셨습니다. 그가 애지중지하였던 자기의 목숨처럼 아꼈던 재물을 다 떠나보낸 이후에 그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을 거시는 진짜 이유, 그래도 너의 생각대로만 할래? 그래도 너의 계획대로만 할래? 그걸 물어보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뭘까요? 저는 그걸 변수라고 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계획했는데 갑자기 뭔가 일이 틀어지는 것, 우리는 그걸 변수라고 하지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기로 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집에 큰 일이 생겼어요.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 여행을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아,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 그걸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바꾸어 놓으시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생깁니까? 변수가 생긴다. 내가 예상치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나의 문제와 대면하고 나의 문제를 풀어갈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영적인 깨어짐이요, 참된 승리요, 참된 축복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를 걷어찼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 위골되었더라. 위골이라는 게 뭡니까? 이 다리의 이 대퇴부에 이게 아마 고관절인 것 같아요. 여기가 얼마나 세게 걷어찼으면 이것으로 인해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걸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위골된 채로 야곱은 살았을 겁니다. 이 장애가 영구적인 장애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장애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 내용입니다. 야곱에게 이 장애가, 위골되는 이 장애가 야곱에게 불행이에요, 축복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이죠. 내가 마음 편히 똑바로 걷지 못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건 불행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다리가 위골되지 않았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이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을 겁니다. 야곱의 예물이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다리가 위골되는 그 불행을 만났지만 그것을 통하여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먼저 변하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다리가 위골된 건요, 그게 영적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안 돼요. 내가 이런 일로 내가 무너졌고, 내가 이런 일로 자빠지고, 내가 이런 일로 쓰러졌구나, 내 신앙이 흔들렸구나.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흔들려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자빠져도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만약 다시 우리가 일어난다면 이제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죠. 저도 어렸을 때 다 시골이 뭡니까? 비포장 도로니까 정신 안 차리면요, 조그맣게 튀어나온 이게 돌인가 싶은 거에 걸려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져서 보면요, 이따만 돌도 아니에요. 조만큼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걸려 넘어져요? 저만 그랬습니까? 다들 시골에 사셨잖아요. 한 번도 걸려 넘어져 보신 적 없으세요? 만약 그가 다리가 위골되지 않았다면요, 이 야곱의 교만이라는 거 하는 것, 내가 빈손으로 가서 이렇게 수많은 재물을 모으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려운 말로 뭡니까? 금이 환향이죠. 나와봐라, 그 교만이 꺾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이 야곱의 다리를 치심으로, 그가 영적인 깨어짐을 가짐으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잠시 무너져도요, 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부끄러우면요, 그 무너짐을 알지 못한 채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내가 자빠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에이, 누워보니까 편하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놓아보니까 편하구나, 아무런 문제 없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잠시 넘어지고 잠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입신하는 게 영적인 체험만입니까? 저도 입신도 영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강하고 가장 좋은 영적인 체험이 뭡니까? 그건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영적인 체험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강한 영적인 체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견뎌내고 시험을 이겨내었다고 하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은 게 내 몸에 뭐라 그럽니까?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예수에 대한 믿음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야곱처럼 다리가 위골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시험에서 이겨냈다, 하나님이 먼저 걸어오신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시험들이 찾아올 때 이 시험들, 이 환난을, 이 고난을 바꾸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적인 시험으로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며 대면하며 그 시험에서 승리하여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